오늘 대형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영광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에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이 무더운 여름 장마 날씨보다 더 변덕스러운 우리의 투정을 묵묵히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샘물과 같은 모여른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가들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가들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연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을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는 연약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실수를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며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많은 축복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이면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3040 쿠킹 클래스를 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에 살면서도 구별되어진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고 주님과 하나 된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일상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새롭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가정과 도움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반기 우리 대연의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믿음 안에서 희생과 봉사,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복된 삶, 간정이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13일부터 영유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어 8월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온도가 식지 않게 도와주셔서
모든 교회 학교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들의 인생은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평생을 지켜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8 서울시청역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의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역사의 길목마다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민족 위에 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나라 역사 위에 이 나라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대통령을 비롯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시어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전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중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무사히 마치고 함께하신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2달 동안 아주 좋은 안식년 보내고 왔습니다. 설교를 2달 동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그 2달이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빨리 지나갔습니까? 천천히 지나갔습니까? 저한테는 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올 때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있었을 때보다 교회가 더 좋아진 거예요. 성도님들이 구석구석에서 더 열심히 섬기셔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자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의 여정이라는 것이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는 여정인데 이번 2달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2달 동안 사실은 안식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아요. 여러분, 엔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엔진은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요. 밸브가 있어가지고 4개, 보통 4기통, 6개 하면 6기통 이 밸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뽕뽕 터지는 거예요. 그 폭발하는 힘이 그 커다란 자동차의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이제 공병이었기 때문에 그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랬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제 차의 기본적인 정비들은 제가 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모부님 댁에 머물렀는데 거기 뭐 잔디 깎는 기계며 이런저런 다양한 기계들이 있어요. 다 엔진으로 돌아가는 거여서 제가 그거 수리도 좀 해드리고 또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엔진이 뻥뻥 터지면서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고 힘을 내면서 바퀴가 굴러가는데 사도행전은 마치 엔진이 뻥뻥 터지는 것 같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뻥뻥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뻥뻥 터지듯이 나오는 그 말,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사도들은 받았고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사도들은 말끝마다 사건마다 그들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라 산 자의 종교이며 기독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엔진이 뻥뻥 터지려면은 거기 뭐를 넣어야 됩니까? 좀 비싸지만 기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연료를 넣어야 이 엔진이 뻥뻥 터지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운전자가 내렸는데 여성이었어요. 그러면서 두리번 하며 이 차가 섰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김치인 목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폈더니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운전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기름을 안 넣으셨습니까?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됩니까? 세상에. 기름을 안 넣으니 뻥뻥 터질 일이 없어요. 우리 내면의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뻥뻥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뻥뻥 터지면서 뭐라고 말해요?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삶으로 하든 뭘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과 생명의 종교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뻥뻥 터뜨리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수많은 뻥뻥 터지는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꼽습니다. 물론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3장에서 베드로가 앉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런 기적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두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누구라? 백부장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점령군이에요. 점령군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은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함부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과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고 조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잡혀가냐, 그게 아니고 어때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공인된 조폭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아도 누구도 할 말이 없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죠. 누가 시켰습니까? 로마 군인이 시킨 거예요. 로마 군인이, 야, 너 이거 와서 십자가 지고 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깡패 같은 짓이 그 시대에는 뭐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어요. 그러니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 정말 조폭 두목 같은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이방인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거나 만나거나 대화를 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또 그 시대에 보면 공인된 조폭, 깡패나 다름없는 고넬료, 그런 고넬료를 10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가 누굽니까? 고넬료, 조폭두목, 이방인인데 성경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표현을 뒤에 갖다 붙이죠. 공인된 조폭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기 그가를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면 딱 어울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대연교회 모 집사님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야 해요. 예. 어울리죠? 근데 세상에 그 시대의 서면거리에서 힘께나 쓰는 이 조폭 같은 인간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아주 그냥 경건한 직분자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울릴 것 같은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조폭두목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는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데 이 이방인 깡패 두목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여러분, 그의 기도가요, 하루 이틀에 끝난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실천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자선을 베풀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자기가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백부장의 그 박봉을 쪼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로 치면 일본 순사들이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대로 실천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천하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환상과 계시와 꿈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저기 요바에 가면 20km 떨어진 요바 항구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라. 그와 동시에 또 한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3,000명, 5,000명 되는 대형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신앙으로 따지자면 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따지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점심때 기도했는데 배가 고파서 기도 시간을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너무 배가 고팠는지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이 들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 보따리를 내려주십니다.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음식 보따리 내려주시나 보다. 그래서 그 음식 보따리를 베드로가 딱 풀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금하는 네 발 짐승, 땅에 기는 거, 공중의 새, 즉 유대인의 율법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자마자 어이, 만져도 안 되는 건데, 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 이거 다 먹어라. 너 이거 다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14절에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장애인을 치유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못 먹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문자를 쓰면서 이건 율법에 금하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몇 번을요? 2번 하고 또 3번 해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지켰다는 율법의 신앙은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걸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고 또 큐티도 하고 오디오 바이블도 듣고 뭐 이런 신앙의 생활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되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평을 넓히라는 거죠. 늘 그 자리에서 맴돌던 간장종지만한 조그만 신앙의 세계에서 이제는 그것을 깨뜨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지평을 넓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정한 거 안 해야 됩니다. 죄 안 지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안 된다, 못한다,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켰는데 깨뜨리냐 하면서 하나님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지키고 있던 그것을 계속 고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뜨려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철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설득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중에 가끔 보면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착한 친구들이 있죠.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신실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좋은 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라도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잘도 먹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진짜 코미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설득하는 게 이방인 설득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 설득하는 게 교회 평생 다닌 성도들 설득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눈을 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틀, 그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심과 변방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영적 관점에서 중심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고 베드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중심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 마지못해서 베드로가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방인 고넬료, 그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베드로,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말씀 전해야 됩니까?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고넬료가 베드로 집에 찾아와야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 보고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돼요. 근데 설령 꼭 만나야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 불러야 되지 이방인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집에 가면 계속해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베드로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끙끙 앓다가 4일 만에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데 제가 느끼는 이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거냐면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은데 오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누가 버립니까? 재활용 누가 갖다 버립니까? 가끔 아이들한테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면서 첫째는 둘째에게, 둘째는 막내에게, 막내는 첫째에게, 결국 자기가 당첨이 되면은 이따 갈게요, 1시간 더 이따 갈게요, 내일 벌어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못해서 가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거 묻을까 봐 그러고 그냥 억지로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갔더니 얼마나 긴장했고 또 베드로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욕 먹을 텐데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이러면 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더니 이방인 조폭두목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 친척들, 부하들 다 불러놓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자마자 무릎 딱 꿇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때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우리 서서영 집사님이 길고 긴
그 본문이었는데 고생하셨는데 바로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며 기독교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며 영원 불멸할 고백이며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합니까? 여러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 첫 말씀부터 은혜가 돼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뭘 보지 않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제가 2달 동안 햄버거하고 콜라를 하도 먹었더니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 주름살 피려고 뭐 그렇게 너무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35절 각 나라 중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거기 다의 동그라미 별표 10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단일 인종이기 때문에 타인종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별로 없죠. 근데 미국만 해도 저 같은 에이지언들이 있고 화이트 또 블랙 또 요즘에는 멕시칸들도 많고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요. 말은 인권을 이야기하고 차별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종에 따라서 이런저런 차별과 편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를 선포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데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이 두루라는 표현은 뭐냐면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가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도 가고 이방인 여인의 집에도 가고 안 가는 곳이 없이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그 심령과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 그걸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형께 8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 다녀와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내면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히 고백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심령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 명백한 신앙의 고백에서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내성적이어서 전도를 잘 못해도 내 내면에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 뜨거운 마음, 복음만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마음이 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네 자신을 따르며 살아라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말하죠. 행복이 최고야.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창고 짓는 일에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에게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이 없이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아틀란타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좋은 교회예요. 아틀란타 좋은 교회.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사진인데요. 예배당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저 앞에서 봐서 그런데요. 예배당과 교회의 규모가 10,000평입니다. 근데 저분이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어떻게 저 교회에 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저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저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미국 통합 측 장로교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사진 내리셔도 돼요. 근데 그 미국 교회였어요, 저 교회가 원래는. 그 자랑스러운 장로교, PCUSA, 장자 중에 장자라고 자랑하는 뼈대 깊은 PCUSA 교회였는데 10,000평의 규모와 저 하얀 예배당 예쁜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이 미국 교회가 교인들이 점점 줄어서 몇 해 전에 문을 닫은 거예요. 아틀란타 그 285 그 주변에 가장 핫한 도시 옆에 있는데 저 교회가 몇 해 전에 문을 닫았어요. 왜요? 교인들이 없어져서. 건물은 저거 수백만 불 나가는 거예요. 땅값까지. 근데 그 장로교 법은 뭐냐면 이 교회는 교단 재산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다 해체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교단에다가 그냥 반납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10원 한 장 안 드리고 저 교회를 그냥 받으신 거예요. 뭐 우리 입장에서야 감사하지만 여러분,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는, 베드로가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제목을 기억하세요.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애써서 힘써서 막으려고 막았는데 결국 못 막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역사하셔서 우리가 막 막죠, 사실은.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막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건 도저히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누가 이걸 막겠어?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연교회가 그 아틀란타 좋은 교회의 선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울려라.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명아 예수 원하신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좋은 청소년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덕택에 저희 막내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고향이 부산이어서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만나 뵀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건 수많은 청소년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회를 한다.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지만 그 예수를 아버지 다 가지셨죠. 할 거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 그 목사님의 그늘진 마음, 제 딸 예수 믿게 했으니 저도 빚진 마음으로 그 목사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죠? 그분이 다 가졌어도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분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내시고 누구를 보내시든지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랑하는 그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여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익혀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고넬료 찾게 해주시고 이방인들 찾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여전히 공허한 것들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데, 네 마음대로 살고 네 길을 따르고 네 행복하게 살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만이 복음이며 예수만이 생명이며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대언교회를 통해서 계속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대언교회를 통해서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스치고 지나갔던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으나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심령들은 공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심령들, 그 영혼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예수님 아니면 지옥불인데, 주님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역사가 대연교회에서 막힘이 없이, 아니 사실은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마시옵니다. 믿음과 사랑,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넬료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옥합 깨뜨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셔서 더 많은 이 땅의 고넬료들 살려내고 또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일상에 웃는 것 같으나 속으로 웃고 있는, 행복한 것 같으나 너무도 외로워하고 있는 예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 심령들, 고넬료들 예수의 복음으로 건지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신데, 우리 박수영 우리 지역 의원님 오늘 예배 같이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오늘 두 아이가, 어린 아이가 생애 첫 예배당 방문을 했습니다. 두 명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한이, 하진이. 예, 앞으로 우리 손 목사님 가정의 하진이, 그리고 또 우리 새로 등록한 손들 가정의 이한이. 예, 앞으로 오시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걸으라고 우리 운동화 신발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너무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우리 공동체가 두 아이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오늘 아버지 집을 찾은 것처럼 한평생 아버지 집을 찾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셔서 이 아이를 통해 대현교회가 행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너무도 어려운데 두 부모들을 위해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며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요즘에 졸업 애기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나가면서 100원씩 내고 가세요. 예. 예,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전도 모임이 있고요. 우리 아동부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상을 탔습니다. 우리 영남대에 나가서 글짓기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름행사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미있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카페에 가면은 투명한 통이 있는데 기도를 하고 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그 공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카드,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요거 읽기만 하셔도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고 오시면 주일날 오셔서 그 통에다가 옆에 준비된 공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그 통을 보고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꽉 차 있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외상으로 해드릴 테니까 먼저 내시고 다음 주에 기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각적으로 알려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근혜 집사님, 이찬조 원사님, 또 정영식 장로님 성경 일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부탁인데요. 우리 김주현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다시 병상의 자리 딛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느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들고 나가서 내성적인 사람은 작은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외향적인 사람은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무슨 방법으로든 그 영혼과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